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시간도 성령을 통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영광 가운데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요,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무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지 못한다라면 주님의 참다운 제자, 진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를 버리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여러분 자기와의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없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결국 남은 사람은 12 제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십시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제자들이 완전히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보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끝까지 남은 사람은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 그룹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어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겉만 보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보니 멋이 있습니다.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베풉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병자들이 한순간에 낫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만 오시면 경제, 정치,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며 따라다녔던, 예수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에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워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삶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겉만 보고 쫓아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막상 따르려고 하자 자기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믿으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첫째 부류와는 다릅니다. 첫째 부류는 기적이 좋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좋아서 진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이 덮어놓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둘째 부류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머리는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해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으로는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결국 이런 사람들도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예수를 떠나고 맙니다. 거듭남도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 머리로는 알았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떠나잖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70-80%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겉으로 예수 믿는 표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 일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꺼려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후 시신을 처리하고자 할 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무덤입니다. 자기 무덤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사놓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무덤을 내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요, 예수 믿는 모습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알지만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것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교회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라고 한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아마 설교하면서도 가르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나면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양무리교회 권사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양무리교회 교사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먼저 밝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자기 신분을 감추세요? 그래서 밝히지 않으면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1차 밥 먹고 2차 마시면서 그냥 받기만 해. 그 입만 대다가 3차 노래방 가서 노래하라고 하면은 또 가요는 정말 또 잘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교회 집사인지 권사인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드러내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다니다가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텔레반이 교회를 말살하고 그 교회와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추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찾아내가지고 잡아서 사살을 시키는 지금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가장 힘든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인정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엄마, 정말 우리 아빠,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런 엄마라면, 저런 아빠라면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좋지 못한 습관들, 유전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친구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한테 급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 딸, 둘째 딸이 갑상선 유두암이 걸려서 그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 왔더라. 그래서 알았다, 기도할게.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제 전화를 했어요. 조 권사님, 혜빈이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혹시 집안에 누가 갑상선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시댁 쪽에가 다 갑상선이에요. 두 사람이 갑상선 암 수술을 했더라.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유전들을 끊으세요. 기도로 끊으세요. 차단하세요. 좋지 않는 것 물려받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왜 여러분 좋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부모에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까지 넘겨주려고 합니까? 안 돼요. 끌어내십시오. 당뇨, 혈압, 지병,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끊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울증 끊어내야 돼요. 그것도 유전이에요. 잘 봐보세요. 끊어내십시오. 반드시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 어느 누구에게 그게 전달돼요. 가정에서 이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런 12제자 가운데 물론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그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지만 그 제자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옛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인간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요, 변함이 없었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았다고요? 성령 은사 경험했다고요? 방언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시는 타락함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영광의 빛을 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타락함이 없다고요. 아멘입니까?
순간순간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믿음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믿음 저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후 죄는 지어요. 죄는 지어요. 제자들도 짓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네 부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의 제자일까요? 제자일까요? 예수를 잘 믿다가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직분까지 받아놓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고 교회 제도에 실망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따른 거예요? 사람을 따른 거예요. 누구를 따른 것입니까? 교회를 따른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가정 안에도 여러분 30년, 40년 살았던 부부도요, 다투더라고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하고도 다투더라고요. 안 다투세요? 다투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르게 형성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 생활하는데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부딪힘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오기는 잘 왔습니다. 오늘 교회에 잘 왔습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이 죽을 때까지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시험, 상처, 실망, 손해, 고난, 박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배에 탑니다.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되었거나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단순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가면 약 30분 정도 걸리는 정말 큰 호수예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주 바다 깊숙이까지 보여요.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그래요. 내년에 갈 겁니다. 제가 직접 인솔해서 가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또 같이 묵상하고 또 성경도 보면서 성지순례, 여러분 평생에 남을 수 있는 아마 성지순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그렇게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잠잠해지면 백신 맞고 갑시다.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들이 이해가 돼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 가보세요. 얼마나 큰 호수이고 얼마나 수심이 깊고 얼마나 맑은지. 이런 곳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20여 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배로 고기를 잡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는 이런 소형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노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그랬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올 경우에는 보통 징조들이 먼저 나타난다고 그래요. 날이 어둡거나 또는 먹구름이 낀다거나 처음부터 바람이 살살살살 분다거나 이런 경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아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배 오르시자마자 갑자기 주무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바다도 보시고 물결도 보시고 제자들과 이야기도 하시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여러분 배 무트로 내려가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로 이 배는 분명히 바다 한가운데쯤 가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무트에서 사람들이 와 도와줄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배가 중간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밤중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새벽 1시 정도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그래 나 피곤하니 나 좀 눈 좀 붙일게 하고 내려가신 것 같아. 그리고 주무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환경입니까? 먼 길도 아니고 주위 구경하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경치 구경하기 앞서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폭풍이 치는데도 깨시지 않은 것을 보면 정말 깊은 잠을 주무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곤히 잠드신 예수님, 성난 파도, 겁에 질린 제자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인생에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나니까 사업도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꼬여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시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의 피맺힌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만사가 잘 되었다는 정도의 믿음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을 시키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로 세상 말로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빡세게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처음 입소하면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4주간 혹은 6주간 혹은 8주간 세상에 묻었던 모든 때들을 다 벗겨내요. 민간인을 뭐화시키는 거예요? 군인화시키는 거예요. 말부터요. 언어부터 바꾸게 합니다. 걸어다니는 걸음걸이도 교정해 줍니다. 입는 옷부터 다 바꿔줘요. 사제 옷은 다 버리게 합니다. 집을 다 보내잖아요. 팬티 양말까지 다. 그리고 완전한 군인화 시켜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훈련 받을 때 굉장히 삔들삔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눈치 빠르고요, 정말 열심히 따라하는 것 같은데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눈치 살살 봐가면서 교관 조교 보지 않으면 여름 있는 여름 다 피우고요. 그 사람 진짜 군인 되지 않아요. 뭐만 시간 때우는 거죠. 왜? 국방부 시간은 돌아가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훈련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세상적인 내 모습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형성되었던 내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 내 습관을 고친다는 것, 언어를 바꾼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끌어내길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온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힘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감추어진 축복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훈련 받다가 포기해버리고요, 훈련 받다가 떠나버리고요, 훈련 받다가 주저앉고요, 훈련 받다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종교인으로 돌아서는, 왜? 하나님은 계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믿음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뜻을 이루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가시기 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기 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훈련 잘 받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을 지경에 예수님을 깨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진짜 죽을 환경이에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폭풍을 견뎌보고요, 파도와 싸워보고요, 그 바닷물이 배에 들어올 때 막 물을 퍼내기도 하고요.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도 저분 깨운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분 깨운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저분에게 무슨 요청한다고 해서 저분이 어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또 많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면 왜 이런 폭풍이, 이런 풍랑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도 제자들이 했을 것 같아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정말 저분이 메시아라면 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런 풍랑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의심 속에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절박한 외침이 예수님을 깨우셨습니다. 깨어나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반응을 하셔요. 자,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반응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환경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겠다라고 한 것은 환경이 문제입니다. 지금 폭풍이 치니까, 비바람이 치니까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문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상황을 해결해 주기 전에, 그 상황을 여러분 해결해 주기 전에 뭐를 책망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삶 가운데도 숱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에 중내해요. 그리고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뭘 의심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요, 바다와 폭풍을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바다와 폭풍을 꾸짖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폭풍도 지나갑니다. 파도도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폭풍이 하루 이틀 불어닥치는 거 없잖아요. 태풍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몰아치진 않잖아요.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위기도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파도 지나가지만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그 바다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잔잔한 평온함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무섭게 들이닥쳤던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확고할 때, 그 믿음이 세워질 때 여러분의 환경은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파도가 잔잔해지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폭풍이 그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무너졌던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떨어졌던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지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환경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도 여러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것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하셨다 그래요. 응답이 안 되면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도 듣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은 원대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이 끌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딱 맞춰놓고 해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 정수예요. 우린 이걸 기대해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오늘 집사님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1 더하기 1은 2다. 우리 이 정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만이 될 수 있어요. 무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2가 오지 않으면 2의 정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더 원대한, 나는 1 더하기 1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100을 주기 위해서, 1000을 주기 위해서, 10,000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장으로 집어넣어 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 27절, 제자들의 믿음이 치유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들이야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의 믿음을 없음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여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길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적지 비교할 수 없는 영광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